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내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더불어 이음교회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두 집이 있었어요. 두 집에는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 중년 부부끼리만 살게 됐습니다. 두 집의 남편들은 여느 집과 다르지 않았어요. 늘 말이 없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아내들은요, 여느 아내들과 똑같이 말이 많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능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문제는 이 시골에서는요, 집에서든 밭에서든 늘 일이 많은데 그 일이 여성들 눈에는 보이고 남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그런 상황에서 두 집의 모습이 크게 달랐다는 겁니다. 한 집은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힘든 일이지만 척척 해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집은 언제나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서 힘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집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반면에 다른 집에서는 자주 싸움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두 집의 아내에게 모두 동일한 상황은요, 수동적인 남편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집의 아내들이 서로 다른 것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만 일어나는 집의 아내는 남편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항상 남편에게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라고 명령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일절도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꾸중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남편의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남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정적이 되었고 아내의 말 자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집의 아내는요, 자주 남편에게 당신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친절하게 물었어요. 그렇게 부드럽게 부탁을 하니까 설사 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잘해줄 것에 대한 기대로 남편을 대해주자 남편이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이 작은 일을 도와주면 크게 감사했고 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늘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고 아내의 칭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아내가 하는 작은 일이라도 메모장에 적어서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는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일을 해내는 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역시 남편이 잘해야 된다? 아니면 뭐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다? 뭐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단순히 얻으려는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결과를 얻어낼 방식에 집중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음의 방식은요, 내가 얻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이죠.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자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문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또 당첨자의 70%가요 몇 년 안에 파산한답니다. 몇 년 안에 파산을 한대요. 로또가 당첨되면 순간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이 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린다. 로또가 당첨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그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관계의 변화도 오고 또 재정의 변화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도한 소비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원함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안 했던 투자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한 부부는요, 결벌해서 산답니다. 왜냐하면 네 집 10억, 우리 집 10억 서로 이사해서 살다가 남자는 새로운 여자를, 여자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 새로 만난 그 남자, 새로 만난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결국 새로 만난 사람은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자산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다가 파산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얻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재산도 나에게 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얻는 방식이 좋아야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 읽기 1시간 매일 1시간씩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많이 읽었죠? 우린 보통 창세기만 1년에 한 10번 읽잖아요.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야곱이 에서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설교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갈망했고 장자권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에서보다는 그래도 야곱처럼 살아가자고 설교할 때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가 성경을 좀 다시 보게 됐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중에 정말 한 명도 잘난 놈이 없더라고요. 놈이라고 표현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화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야곱을 한번 보세요.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을 먹이고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뿐만 아니고 에서가 받을 축복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가로채 버립니다. 그러니 훗날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우와 형이 나를 마중 나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벌벌 떨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파스이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을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실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절실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씨름조차도 야곱은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나에게 좀 축복을 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에서를 볼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다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야곱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분노의 칼을 갈면서 인생을 대다수를 보내게 돼요. 삼촌 라반도 보세요. 야곱이 거짓말장이였다면 삼촌 라반은 그야말로 사기꾼입니다. 조카 야곱을 데려다가 20년을 부려먹어요. 자기 딸 둘을 내어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배로 불립니다. 그러다가 야곱과 두 딸이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 그가 섬겼던 신도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하죠. 라반의 딸들도 한번 볼까요? 라반의 딸들이라고 하면 야곱의 부인들입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죠. 네. 레아와 라헬 한번 보세요. 서로 아기 낳기 배틀에 들어갑니다. 아기를 낳기 배틀에 들어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순간 레아는 소외돼요. 레아는 소외되고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레아는 자녀 7명을 낳아요. 자기 몸으로. 반면 라헬은 또 이것이 억울해서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에 레아도 질세라 자기의 시녀 실바를 내어주어서 자녀 또 둘을 낳습니다. 라헬도 이에 질세라 자기 몸으로 또 둘의 자식을 낳죠. 그때 태어난 게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이렇게 둘이 붙어 싸우는 동안 중간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두 부인에게 치여 13명의 자녀들에게 치여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삼촌에게 치여 그리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떼들, 소떼들, 짐승에게 치여 그의 인생 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중에 훗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부인이 둘인 게 결국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여러분 둘이 있다고 결코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튼 모든 여러분 두 개가 있으면 빨리 하나를 내어주는 게 좋아요. 두 개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딱 내가 사랑할 한 명, 자녀들 빼고 그럼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자녀가 둘이에요. 두 개가 있으면 빨리 하나는 쉬어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개씩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장소도 없었는데 우리가 집에 방 2칸씩이나 갖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집도 방이 3개입니다. 핸드폰 2개 있으면 여러분 하나 빨리 처분하세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핸드폰이 2개가 있다? 바람 핀다는 증거거든요. 빨리 하나를 처분하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사업한다는 이유는 다 뻥입니다. 고양이도 한 마리만 키우세요. 고양이도 그럼 2마리씩 키울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뭐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금붕어, 뭐 달팽이까지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모셔다가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옵니다. 그분들 밥 해먹겠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기도에 나올 시간도 없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저는 동물 애호가입니다. 동물을 사랑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과하게 누리지 말라는 거죠. 과하게 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옥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봄이죠. 여러분 이렇게 옷장을 열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옷 정리를 하려고 가을 옷을 이렇게 꺼내 놓으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봄 옷을 이렇게 꺼내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선교사 돕기 위해서 옷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들 다 이렇게 좀 2벌 이상 있는 옷들 있죠? 내가 반팔이 2벌 입다. 그러면 빨리 한 벌을 처분하고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옷장에 있는 80%는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습니다. 안 입어요. 입는다고 쌓아놓다가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잖아요. 안 입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과다한 옷들을 또 선교사님 쉐어하면서 좀 보내세요. 이번 기회에 과한 것이 안 좋다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도 보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에게 2명의 아내는 결코 축복이 아니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이런 과하게 부한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교훈은 지금도 유효해요. 여러분 이 나라의 꼴을 보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 1% 안에 들어갑니다. 대단히 부자의 나라고 대단히 여러분 편리한 나라고 대단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은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7년 사역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나라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살기 좀 힘드시면 북한에 좀 갔다 오시면 돼요.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북한에 1년만 이렇게 좀 살다 오면 대한민국이 뭐 헬조선?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헬은 본인들이 사는 곳이 헬이에요. 지금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다 러시아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금방 분쟁하고 싸우죠. 그럼 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야곱 얘기하다 말았는데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생을 사기꾼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고자 생명을 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죠. 야곱은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좀 인도해 가실까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오늘 본문에 좀 희망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좀 살아갈까? 오늘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세번역이 맞아요, 근데?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네, 아까 말씀이 좀 다르던데 이걸로 그냥 읽죠. 상관없으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자 남은 것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와 또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이 지금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과 순종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탑돌이를 시작합니다. 탑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희 말을 내지 말라. 외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저희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정말 좀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서 용기 있게 싸우라고 안 하시고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으로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요 이 시대를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 한 가지 외치지 말라 하고 소리를 내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팔이었거든요. 7 제사장에게 7 나팔을 들리고 7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어요. 근데 이 나팔은 뭘 할 때 쓰는 나팔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면서 불었던 것이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성막을 거두고 출발해야 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성막을 쳐야 될 때는 또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주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성막을 치고 나팔을 불면 성막을 걷고 나팔을 치면 그 자리에 머물고 나팔을 치면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한 것이었다. 예배를 드리는 도구로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오직 한 가지는요. 나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저는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몸의 때는요 그냥 목욕탕 가서 뜨뜻한 물에 한 10분 앉아 있으면 금방 몸의 때가 불어서 이렇게 쓱 손으로 밀어도 밀려요. 근데 사람의 영혼의 때는 이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겹겹이 쌓여서 1년을 밀고 2년을 밀고 3년을 밀고 정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밀고 밀어도 마치 영혼에 녹이 낀 것처럼 누렇게 남아있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쌓아온 세상의 경험, 내가 쌓아온 세상의 지식, 내가 쌓아온 인맥, 세상의 철학, 유튜브의 지식, 부모로부터 온 모국어도 있고요.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중독 현상들. 그 사람에게서 이것들을 다 벗겨내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 벗겨지고 나야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를 뵙겠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요. 40년이 아니더라고요. 노예 생활 430년. 정말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때를 베껴내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80세에 순종해서 모세가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겸손하기가 쉬워요? 온유하기가 쉽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개척교회로 늘 남아있지? 전도를 전투적으로 하면 좀 부흥할 텐데 기도를 전투적으로 하면 좀 부흥할 텐데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한 사람을 찾으신다. 여기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했다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된 동역자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말 안 하기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야 하나님이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든 그게 그 뭐 비가 많이 내려서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뭐 돌을 끌고 와서 댐을 만들어서 멈췄다고 쳐. 야 저 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좀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대로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돌다가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야 우리는 누구라도 맞아 죽을 텐데 이게 지금 무슨 멍청한 짓이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묻고 싶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야,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음이 된 동역자들이 다 겸손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지금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럼 가만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세상 것입니다. 다 세상 것입니다.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고 겸손히 나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결단과 훈련이 바로 성도의 제1훈련이에요. 내가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가지고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마음이 참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나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의 겸손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자, 이렇게 겸손과 온유가 겸비되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알겠지만 10절에 뭐라고 결론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너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이 있을 건데 그때 외치라. 침묵과 순종이 있은 후에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여리고성은요 침묵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외침이 있을 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겸손하고 온유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격을 무기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죠. 여러분,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만 외친다고 저성이 무너지냔 말이에요. 참 허황된데 아마 본인들도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훈련을 광야에서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고 순종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유치해 보여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를 공략할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요 칼과 창이었습니다. 칼과 창. 그 칼과 창으로 성을 공격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을 공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사닥다리라도 있어야죠. 사다리도 없어요. 공성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공성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든지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든지 뭐라도 있어야죠. 하다못해 이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괴물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엄청난 괴물이라도 있어야 성을 상대로 해서 싸우죠. 아무것도 없어요. 변변한 사닥다리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냄비, 젓가락, 라면? 뭐 여러분, 성벽과 맞서 싸울 만한 뭐 무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물두멍? 텐트? 뭐가 있어요? 촛대? 촛대는 되겠네. 촛대를 던져.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얘들아, 텐트를 몸으로 감고 촛대를 던져라 하신 것이 아니고, 야, 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이야 하고 외치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려 줄게. 야, 이게 진짜 참 세상 사람이 들으면,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민망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헉할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주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6일 동안 돌고 외치는 것이 그들 수준의 사명이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성도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활동을 열심히 못하겠어요. 아니, 왜 못해요? 왜 열심히 못하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야, 너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그러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활동 열심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집사님, 금요 기도회부터 나오세요.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도 부르시면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집사님처럼 선교사를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학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초창기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대다수가 의사였어요. 의사를 하려면요 박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만 나와서 하지 않고요 레지던트를 다 경험하고 여러분 의사로 올 수 있어요. 의술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의사고 다 석박사 따고 지역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인정도 받고 촉망됐고 또 이제 결혼해서 막 좋은 사역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와서 1년 만에 병들어 죽고, 그렇게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을 잘 아세요. 우리 수준에 맞게 사명을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활동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거 맡을까봐, 내가 저거 맡을까봐, 내가 또 손들어서 의견 내면 너 의견 냈으니까 네가 해 이렇게 할까봐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뭐 하라 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감당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이 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이 낮건 수준이 높건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일째 이제 돌고 7바퀴를 딱 돌았는데, 그래서 소리를 우와 질렀는데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 명이 소리를 안 지르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야, 성이 안 무너졌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요단강부터 다시 시작하자. 요단강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니 하나님, 이 지금 한 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 그 사람 불러다가 소리를 칩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한 번 퍼포먼스가 지나갔으니까 그건 안 된다.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외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을 불렀어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다 7바퀴 마지막에 돌고 그리고 소리를 쳐야 저 성이 무너지는데 너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저 성이 안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죄송해요. 어제 예배를 못 나와서 광고를 못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줄 아시죠? 광고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했습니다. 사명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사명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왜 부르신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 내가 왜 부르셨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이 더불어 이음 공동체에 나를 여기 두셨는지 그 질문을 해나가지 않는 사람은요. 잠자고 있는 영혼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늘 광고하세요. 누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사명에 깨어있길 바래요. 제가 서리 집사인데 무슨 사명이 있나요? 아니 집사님, 지금 집사님 때문에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는데 정신 차리세요. 정말 오래된 개그인데요. 모든 부흥사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앞에 앉아 있다가 전도사님 저는 안 그랬는데요. 아! 하고 울음이 터졌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성경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은 못 찾아가고 선임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고 전도사님 막 장로님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겁니다. 이 일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교회 재정으로 손해를 복구하겠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귀등으로 들으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습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공동체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본적인 일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일조차도 무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교회에서는요 겉돌면 안 돼요.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겉돌지 맙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여기 교회는 장로 안 세우죠. 장로가 됐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여러분 딱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리더들은요 여러분 손이 10개라도 부족해요. 리더들은 어디까지 보는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넘어 아이성을 넘어 가나안을 어떻게 다 점령하지? 거기까지 보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래 일까지 걱정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심, 걱정,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리더에게 가서 일을 좀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서 또 리더를 흔들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명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 리더를 통해서 교회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명에 깨어있는 우리 더불어 이음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16절에 보면
일곱 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그들이 얼마나 센지 또 그들이 얼마나 견고한 성을 쌓았는지에 있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농부는 심고 물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러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예? 엄마가 가라는 학교 가고, 엄마가 시집 가라고 하면 가고, 결혼하라고 하면 하고, 예. 애 낳으라고 하면 나고.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결과는요 항상 하나님이 책임져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우셨지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자녀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없고 여러분이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크면서 이제 어떤 비전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학이 너를 책임질 거야, 뭐 직장이 너를 책임질 거야,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인생 하나님이 결과를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선물해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파워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험난하고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겸손히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신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자 대서특보를 했죠. 기독교의 독서를 내뿜던 한국의 최고의 지성 결국 신에게 손을 내밀다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어령 박사님이 소개하기를 나는 바울과 같았다. 바울처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욕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만났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요. 자기 딸 때문이었어요. 자기 딸이 자기 딸이 갑상선. 자, 편집. 이제 암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딸의 눈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치료 중에 이 딸이 와서 그 이어령 박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령 박사님은 이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랑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아이의 눈이 보이면 내가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그렇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근데 이 딸이요, 진짜 서울대병원에서 검진하다가 눈이 보였어요. 눈이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을 만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언젠가는 그러고 있는데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아침 새벽 예배를 가게 됐어요. 일어났는데 딸아이가 일어나서 채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이 아빠에게, 이어령 박사님께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아빠, 행복한 아침이야.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어령 박사님 눈에서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세례 받을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지성이 아니고 사랑이구나. 사랑과 지성은 다른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령 박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사랑에 눈뜨게 해준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믿는 것도요, 하나님이 기회 주셔야 믿어요. 옆 분들과 한번 인사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것은요, 이 똑똑한 이어령 박사님보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같은 시대에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최근에 믿었거든요. 참으로 여러분이 복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식이 출중한데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 지혜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약자 편이거든요. 하나님 약자 편이에요.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무식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하나님은 약자 편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성과 사랑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이 잘 분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지 않고 믿어라. 그것이 더 복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더불어 이혼 모든 청년들이 참으로 진실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침묵시키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레었던 모든 말들을 한번 침묵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 정도 같이 침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나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하나님, 나의 수준은 아직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먼저 나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그 명령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